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게 습관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근데 이것도 일종의 저의 이 트라우마 같은 거죠. 자꾸 경각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식 올 때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설교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가볍게 편하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설교가 참 물론 제가 언제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참 그 설교가 저렇게 설교를 해도 참 들을 수 있구나, 참 좋은 설교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막 액션이 크고 저처럼 막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요걸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어려움이란 게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별거 아닌 자그마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쉽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상처나 어려움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끝이 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서 잘 떠나지 않는 그런 나의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말들도 있겠죠.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상처는 더 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어려움을, 나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꼬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정도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부터 내가 상처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말해도 난 상처받아야지 이런 분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진짜 그런가,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요. 근데 결정적인 그 말을 탁 던졌을 때, 우리 이제 트라우마 맨 처음에 이 얘기했을 때 임계점, 그러니까 그 임계점에 탁 누가 탁 건드렸을 때 물이 넘치듯이 내 감정을 그렇게 딱 건드는 말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겹치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가 생기긴 하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때로는 별거 아닌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감정에 근거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물론 이제 어떤 이 공격이나 어떤 이 위협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얼굴을 다친 경험이 있어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슬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그게 트라우마죠. 뭔가 저희 얼굴을 때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 외상형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의 상처나 어려움을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트라우마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감정의 트라우마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감정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오래 붙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마음에 들고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걸 너무 우리가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자.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저렇게 하네, 또 저렇게 반응하네, 또 저런 말을 하네. 그럴 때 그래, 오늘 감정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도 인정받아야죠. 물론 잘못된 교육으로 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사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지적을 받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좀 고민해야죠. 아, 내가 이 한 번쯤은 고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은 들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나도 상황과 감정 상태, 어떤 그런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 물론 뭐 아예 오랫동안 잘못된 모습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이 뭐 100가지가 다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저 사람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저 사람도 좀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나도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게 그냥 평소 스타일인가 보다, 절 한마디에 내가 뭐 상처받을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트라우마나 어려운 일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다, 심각하다고 하면 자꾸 커지죠.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작아지는 것이죠. 이 일에, 그래서 한번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이 1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이 5년이 지났을 때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한마디가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말이 될까? 물론 상처가 되니까 그 말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하고 쉽게 또 접근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이것을 금방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엔 또 힌트가 있죠. 또 다른 것을 채우는 건 뭡니까? 좋은 힐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번 스웨덴 지사님이 오셨고 옛 추억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외 한국인, 제일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은 사실 이제 연세들이 있어지니까 음악은 조금 멀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드라마와 영화는 굉장히 이 향수에 젖어서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훨씬 드라마들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요즘은 이제 OTT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TV에서 재생할 수 있는 녹화를,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녹화 테이프 틀어놓는 것처럼 그냥 이제 TV에서 편하게 녹화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하루 날 잡고 한국 드라마 보고 싶었던 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들이 가서 운전해서 같이 가는데 그거 본 적 있냐고. 본 적도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냐면 한국에 대한 향수를 그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힐링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서 내가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또 어디가 그리워요? 한국이 또 그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왔던 그 지사님 네 분이 은퇴가 한 2년 3년 남았는데 이제 한국에 오라고 제가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한국에 살아라. 근데 자녀들은 이제 스웨덴에 살고 있어서 그 고민이 있다. 근데 그 남편은 좀 단호해요. 어차피 지금 다 출가해서 결혼한 거 아니고 이제 외국은 다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따로 사니까, 그래서 다 해서 출가해서 사는데, 아니 1년에 애들 볼 얼굴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는데 그 스웨덴에 산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 보겠냐? 못 본다. 한국 와서 차라리 한국에서 좀 길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냐? 남편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내 되시는 분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이제 내 마음을 힐링하고 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왜냐, 나쁜 말이 들어왔으니까. 나쁜 말이 들어온 걸 이거 빨리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외국에 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환기시켜요. 저희 부부도 주중 일주일 동안 내내 사역하다가 주일 저녁이나 빠르면 아니면 월요일 점심 때부터 저녁 되기 전까지 그걸 했어요. 우리 어른들 아니에요. 무한도전 1박 2일 이거 개그 콘서트. 그러니까 드라마는 사실 저희는 좀 잘 안 보았고, 그때는 그냥 그런 개그, 그냥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그냥 씩 웃고 있는, 그러면 좀 이게 한 주간에 언어도 잘 못하지만 그 언어를 하겠다고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니 외국인 이 스웨덴 한인교회인데 아니 한국 사역보다 더 바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 답답함,
그러니까 뭐 그게 감사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맞나? 한때 그 공고함을 풀기 위해서 이 재밌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웃는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채울 수 있습니까? 쇼핑으로 채우시는 분이 있죠. 뭐 우리 어른들도 다른 거 몰라도 홈쇼핑 전화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있을 수 있죠. 안 그러세요? 뭐 그렇죠. 아니면 뭔가 사고, 아니면 스타일마다 다요. 나는 뭔가 이게 같이 밥을 먹어야 기분이 풀어지는. 그래서 야, 뭐해? 전화합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럼 얼른 나와,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나 어려움들을 막 쏟아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힐링은요, 내가 이제 인풋이 됐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아웃풋, 즉 바깥으로 내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계속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쇼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재밌는 걸 보는 거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고, 뭐 찬양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이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겠죠. 그런 어려움에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어려워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말을 들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나쁜 말들이 빨리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서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사서 좀 이제 보고다가 오늘 좀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라우마 관련된 책자 하나였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이 평소 스타일이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물론 이제 나쁘게 아예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언어의 습관이 들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예, 생각보다 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습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푸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 있을 때 함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직하게 토로할 때 그 마음에 또 다른 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것이 들어왔다면 좋은 것을 빨리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쁜 것이 들어왔다면 좋은 것을 빨리 채우자. 예, 나쁜 것이 들어왔으면 빨리 좋은 것을 채워버리면 이 나쁜 것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묽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무리,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것들을 쭉 나가면서 이제 빌립보서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상처를 가볍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전도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일들을 대신하고자 막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뭐 좋은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름답고 귀하게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괴로움을 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좋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때 잘 보여야지, 내가 이때 교회에 뭔가 핵심이 돼야지, 내가 이 교회에 뭔가 힘을 내야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누가 이겼다 졌다 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속상하죠. 아니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성도를 살아가는데 자꾸 비교하고 자꾸 누군가 뭐 말 한마디 하고, 또 자기는 늘 괜찮아, 남들은 완벽하기를 바라요. 이게 뭐 소위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사람도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야 되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그냥 순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자꾸 이겨서 경쟁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시찰에 다녀왔습니다. 시찰에 다녀와서 이제 긴급한 시찰에, 원래 야유회를 가기로 해서 이제 야유회를 4월달 말이나 5월달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뭐 이제 또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데, 뭐 그거를 이제 미룰 정도로 행사를 미루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찰 안에 우리 예우린 교회라고 큰 우리 노에서 제일 큰 교회고, 뭐 거의 말해서 저희 교회가 노회비를 내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비용은 돈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규모로,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숫자로만 봤던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 노회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좀 제가 거리를 뒀어요. 우리 교회가 막 이제 재개발 때 있을 때는 노회일도 뭐 시찰일도 이렇게, 시찰에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거리를 두자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동강교회 출신이었어요. 동강교회 출신. 그리고 그 동강교회에서 권사님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유병희 목사님 어머니가 동강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김희태 목사님에게 정말 늘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뭐 철회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으로 유명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인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분의 아들인 걸 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감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냐면 김희태 목사님 중심으로 하면 이게 또 서로 금방 뭐 연줄 되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서, 또 제 자존심에 내가 무슨 연줄로 뭐 인맥으로 하겠냐, 그냥 내가 조용히 있자, 모른 척하자, 그러고 있었어요. 한 4년째 지났을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위임식하고 뭐 이런 좀 지나고 나서 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동강교회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저를 늘 어린 놈이 막 이런 쪽으로 보시던 분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기도해 줄게, 일로 와, 기도하, 그러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한 4년 동안 좀 거리 두고 지켜봤는데, 이분이 무엇보다 열심히 노예도 되게 잘 섬기려고 하고 총회 사역도 열심히 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총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서 사실 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가깝게 있으면서 보니까 그러지 않는 분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예 대표로 이제 부서기, 그러니까 이제 부서기가 되면 사실 이제 이 총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임원이 되는 겁니다. 부서기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그렇지만 총회도 그렇지만 이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가 있고 부서기 있고, 회계가 있고 부회계가 있고, 총회장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총회가 있잖아요. 선거는 뭐뭐만 하신지 아세요? 부서기, 부회계, 부총회장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총무는 이제 뭐 어차피 지나니까. 근데 요 세 가지 하는 거, 나머지는 부서기 하면 서기가 되고, 부회계가 되면 그냥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게 뭐예요? 부자가 치열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서기로 나가서 노예였는데, 우리 노예가 50년 된 노예인데 한 명도 총회에 임원이 된 노예가 없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뭐 이 총회 임원이 되려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돼요. 엄청. 그래서 이 총회 임원이 되려면 무슨 서류가 첨부가 되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당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회 임원 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명예직이다 보니까 비용이 다, 왜냐면 뭐 어디 총회 임원이면 가서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자기가 다 밥을 사야죠. 그러니까 근데 뭐 한두 명 만나는 게 수백 명을 만나니까 그런 비용들 이런 게 많이 나니까 목사님이 다 못하니까 교회에서 도와줘라. 그래서 그런 결의서를 받습니다. 노예도 그 결의서를 받아서 박수로 보통 추대를 해요. 근데 왜 긴급하게 보이냐면 한 분이 셈이 난 거예요. 셈이 난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셈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아서 셈날 분이 셈을 내긴 해요. 딱 보니까 셈이 나는데 어떻게 셈이 나냐면 야, 저 목사 아무리 우리 노회사 제일 큰 뭐지만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뭘 해준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자기한테 뭘 해준 게 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뭘 박수로 추대하냐.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기운이 굉장히 빠지죠. 박수 쳐서 아니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인데 이거 그냥 순수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진짜 뭐 우리 노예 한 명도, 우리 노예가 그렇게 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런 노예에서 이런 대단한 임원을 한다는데 좀 박수 쳐서 좀 격려해 주지, 그걸 또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감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지금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역할을 하는데 아니 그냥 기쁘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자기가 잘났다 우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려운 마음이 들죠.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주 심플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의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 야, 다 때려쳐! 막 이래야 되는데 아주 이 상처를 쉽게 접근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아주 생각이 심플한 거예요. 야, 니네가 뭐 외식하면서 거칠애로 남들 보니까 하는 거라고 하든 아니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도 누가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중요하다. 니네가 뭐 그렇게 거칠애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든 근데 예수님만 전파되면 그걸로 나는 기쁘다. 물론 교회에서 뭐 이렇군 저렇군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가 늘 교회는 기대하잖아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고 뭐 그래요. 하지만 인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목사들도 다 똑같죠. 기대하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라도 거칠애로 열심히 하나, 진짜 진심으로 하나, 그냥 예수님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플한 생각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접근하면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거칠애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안 쓰고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면 덕이 되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괜찮아. 어떤 사람들이든 이렇게 거칠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예수님만 전한다면 나는 그냥 기뻐.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떡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어떤 신세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신세였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이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사실 좋은 말이 나가기보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쁜 마음이 들죠. 차라리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면 우리도 어떤 일이 나면 그렇잖아요. 자, 만나서 얘기합시다. 자, 와서 얘기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이게 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진심으로 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같은 연금 냈는데 그게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냥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죠. 그리고 물론 거칠어 하는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파되는 모습을 내가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이 복음 전파되는 거라면 더더욱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바울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그들의 간구, 그들의 기도, 그들의 모든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나도, 우리 모두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칠애가 있어요. 그래, 거칠애조차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면 인정해 주라는 거죠. 안 하는 게 문제고 피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앞에 구원에 이르는 일이니까 괜찮다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기대, 우리가 간절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과 소망이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냥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이 하면 다 천재 같아요, 안 해요? 다 천재 같잖아요. 이 아이는 커서 뭔가 할 것 같아. 근데 점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되면서 그냥 보통 아이구나 점점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대와 자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기대예요? 아까 다툼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돼. 교회는 사랑만 해야 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자꾸 실망한다는 거죠. 저 상대방도 자꾸 내가 기대하니까 자꾸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를 받아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할까요? 21절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요.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 있고 다툼 있는 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나 간절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그저 그냥 복음만 전해지면 되고 그저 구원에 이르는 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자꾸 얽매여 봤자 안 되는 거죠. 사실 강단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설교를 죽을 때도 스트레스 받지만 오늘 내가 설교는 잘한 것 같아. 난 참 의미가 있어. 근데 오늘따라 누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쪽 구석에는 누가 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어디서는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막 불안해.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대를 인간적으로 갖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죽으면 아유 설교 이렇게 죽 썼을까 막 스스로 자책하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한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실망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기대를 왜 갖고 붙잡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내려놓고 아무 이러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복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얻어지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뜻대로 안 돼서 불쾌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1절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며 이겨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대할 때 쉽게 접근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진정의 삶의 가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세상을 보면 참 정치에 기대한다? 이게 참 웃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뽑혔어요. 이번에는 막 압도적으로 뽑혔잖아요. 사실은요. 미국에서 선거에. 근데 지금 벌써 미국도 뭔 시위예요? 탄핵 시위를 한다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아픔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어. 교회에 위대한 교회 목회자가 나타났어. 물론 저도 위대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로 설 수 없는 걸 우리 모두 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이 가운데에 저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목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두고 바라보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